실상사 천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석탑과 석등, 천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석등,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연과 소망을 들었을까요? 오늘은 마을에 사는 분들과 이 석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알아볼까요? 어느 절에 가든지 석등이 가운데 정각 앞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어느 절에나 석등이 석탑과 주정각 사이에 있습니다. 그거는 등불은 옛날부터 공양물로서 등공양이 최고라고 했죠. 등공양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이 되니 중심 정각 앞마당에 석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종교적으로 그런 귀한 의미가 있었군요. 실제로 그 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예, 실제적으로 공동체 생활하는 스님들은 이 불만 등만 켜는 소임을 맡은 스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어둠이 내리치면은 온 정각에 다 이 등불을 밝히는 소임을 맡은 스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와, 정말 멋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른 절에서도 석등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계단이 있는 석등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실 겁니다. 우리 이걸 등계라고 오를 등자 계단 계자에서 등계라고 하는데 우리 실상사에만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거고 제가 약수함 스님한테 듣기로는 북한에도 한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석등에 불을 켰고 또 정말로 이 계단을 사용했을까요? 예, 그렇게 사용했고요. 여기 화사창에 보면은 팔가 8개가 있는데 정면에 등계 정면에 보면 화사창이 좀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을 사용했다는 모습으로 그 안에 보면은 끌린 흔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물을 보관해야 되겠어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석등의 모습이 절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거든요. 예. 이 석등을 만들 때 어떤 형식이 따로 있나요? 예, 기준은 네. 원래 대자부, 본체부, 상륜부 그렇게 나눠집니다. 앞에서 등불은 부처님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불이 켜지는 본체부가 중심이고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불을 밝히는 부분과 그 불을 보호하는 지붕돌까지를 본체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쪽은 부처님 좌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바로 땅 위의 지대석에서부터 여기 연꽃이 피어난 자리까지가 대자부예요. 그리고 본체부 이쪽을 상륜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륜부라는 명칭에 대해 오해가 많더라고요. 탑이나 석등의 맨 이쪽에 바퀴가 돌아가는 부분을 상륜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윗상자를 써서 상륜부인가 보다 하고 지레 짐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륜부 상자는 우리가 실상을 보라고 할 때 그 상자, 실상사 할 때 그 상자입니다. 그리고 륜자는 바퀴륜자, 상륜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른 실상의 법, 진리이고 그 진리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굴러감을 뜻합니다. 네, 석등의 구조를 알고 나니까 석등에 따라서 다시 한번 봐지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새겨진 무늬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네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자부는 부처님 또는 부처님 가르침을 모실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자부는 지대석, 하대석, 간주석, 상주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자부 제일 아래쪽은 땅 위에 평평하게 놓인 지대석입니다. 지대석에는 연꽃이나 코끼리나 사자 같은 무늬들로 장식을 많이 합니다. 실상사 석등 지대석에 안상이 있는데 코끼리 눈 또는 코끼리 정면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이라고도 해요. 그 안쪽에 사자나 연꽃 무늬 등을 새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떻든 지혜롭고 용맹스러움을 담았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큰 연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뒤집어 놓은 연꽃이라고 해서 복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을 간주석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팔정도를 상징하는 팔각기둥이 많습니다. 간혹 법주사, 쌍사자석 등처럼 사자가 받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사 석등은 어떻게 생겼어요? 북 모양 또는 장구 모양으로 생겼죠? 이것도 실상사 석등의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기 안 되는 고복형 석등이라는 겁니다. 이 간주석의 허리 부분을 보면 가운데 돌아가는 세 줄의 띠에 4장의 꽃잎을 가진 꽃송이 8개를 새겼습니다. 위아래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16장 연꽃잎을 빙 돌아가며 새겼습니다. 정말 정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다시 연꽃 좌대를 놓았습니다. 연꽃이 활짝 피어난 이 연화대까지 대자부예요. 그리고 본체부는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과 같다고 했죠? 등을 밝히면 빛이 흘러나오는 8개의 창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등불이니 잘 보호해야겠죠? 보통은 기와집 모양을 본따서 기와골 모양으로 지붕돌을 만듭니다. 그런데 실상사 석등은 기와 대신 커다란 연꽃잎을 새겼고 연꽃잎 끝에 뒷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 지붕돌의 꼭대기도 또 작은 연꽃잎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돌에 이렇게 고운 선으로 연꽃을 새기다니 놀랍네요. 옛사람의 지극정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상사 석등은 그 윗부분 상륜부도 거의 온전히 남아있어요. 대자부의 간주석을 축소한 것 같은 노반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장구처럼 생긴 기둥돌을 세웠는데 그 위를 덮은 연꽃 모양의 덮개를 보개라고 합니다. 햇빛 쨍쨍한 날 존귀한 분이 행차할 때면 커다란 햇빛 가리개 양산을 들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셨나요? 잘 보면 상륜부 아래쪽도 거의 대자부와 본체부를 축소해 놓은 것 같죠? 이것도 실상사 석등의 특이하고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제일 윗부분에는 연꽃 봉우리 같은 보주가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활짝 피어날 것 같지요? 늘 절에 다니면서도 석등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눈을 감고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석등은 통일신라 시대 실상사가 생겼던 바로 이후 9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통일신라 후기 대표적 작품이지요. 높이로만 봐도 구례 화엄사 석등, 임실 진구사지 석등에 이어서 3번째 정도 크기입니다. 그 옛날 실상사의 정각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석등과 석당만 봐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상사 산내암자인 백장암에도 보물로 지정된 백장암 석등이 있습니다. 거기도 국보인 백장암 3층 석탑과 대웅전 사이에 있는데 매우 뛰어난 석등 중 하나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이 석등이 더 귀하게 느껴지네요. 우주 만물이 부처님이 아닌 게 없다는 걸 늘 배우잖아요. 그걸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데 오늘 이 석등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가르침을 생각했습니다. 법당에 계신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네요. 이제 이 석등을 볼 때마다
부처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해야겠어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을 따르는 승가에 기하옵니다.